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80년대 중반,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교수님은 꽤 유명한 분이셨고 참 겸손하시고 강의 내용도 기독교적이어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는데 그 교수님이 먼저 그 버스에 타서 손잡이를 잡고 서 계셨습니다. 제가 옆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물었더니 안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했겠습니까? 전도했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런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네. 진심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빈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닫으셔요.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왜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런 상태를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눈을 닫았다, 귀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안 들어야지, 내가 깨닫지 않아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도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 상태를 한 6개월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느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린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내가 막 공부를 해야지, 물론 그렇게 시작은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말씀이 열려져야지 말씀이 재밌어지고 재밌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기를 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여러 이적들, 귀신을 내어 쫓아서 병이 낫기도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그 일들을 많이 행하신 그런 마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많은 이적을 보이셨는데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걸 보고 와, 놀랍다, 나도 믿어야지 하고 돌아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아주 심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이 그때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즉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많은 이적을 주님이 행하셨는데도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한 거예요. 딱딱해서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책망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뭔가를 막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기보다 감사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뭐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막 간구하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는 감사 기도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옆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는 것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임하는 평안, 이런 것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돼요.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추어 두시고, 스스로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나는 힘도 약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한테는 열어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 참 유명한 교수님, 여러 점에서 훌륭하신데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 지혜롭게 슬기로운 분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저한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분은 모르게 하시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나 교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복음을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까? 아셨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 두신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6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먼저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이게 에베소서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서신서에서 사도가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이제 압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제가 섬기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 좀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네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도록 기도하느냐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눈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제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시거든요.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온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림과 함께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뭔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조금 더 풀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거의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와서 세례 받아도 세례 받고 뭐를 압니까? 처음에. 저는 그래서 세례 공부를 많이 안 시켜요. 왜냐하면 세례는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바로 받아도 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많이 공부시킨 다음에, 천주교회 같은 데 특히 많이 그러는데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서서히 알아가게 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를 시켜 가시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잖아요.
아이들을 키워갈 때 여러분 기대감이 없이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야, 이 아이가 어떻게 돼 갈까? 청소년이 되어도 말을 정말 안 듣는 중2병 걸린 애들도 그 시기를 부모가 견딜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가실까? 그 기대감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처음에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셨을 때 제가 어떻게 견디느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그 기대감, 그 소망,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알거든요. 저는 형편없었어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몰랐고 성경 내용이 뭔지도 몰랐고 봉사한다는 게 귀찮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 절대 그거는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언지를 알게 되어야 해요. 그거를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도 무지 어렵네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맨 끝에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 동사에, 주 동사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망을 알게 되고, 또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이제 성경에서 제가 굉장히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게 이 말이에요. 기업. 무슨 우리가 회사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게 뭐지?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1인 기업이라는 내용도 얘기 드린 게 있어요. 지금 세상에 1인 기업들이 꽤 많아요.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인을 내고 기업체를 운영해요. 그런데도 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마치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네. 영감을 받으신 분 혹시 계시면 이걸 가지고 작사 한번 해보세요. 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그 기업이 좋은지,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풍성해요. 그거를 알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점점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막 엄청난 일들을 해내잖아요. 크리스찬 기업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도 막 이루신 분들,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영광스럽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사람들이 보기에 큰 교회,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힘의 위력,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하며. 이것도 또 어렵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기업으로 만드신다.
근데 기업이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기업이에요. 영광이 있는 그 풍성한 기업으로 바꾸셔 가시는데,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천천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노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점점 성숙해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실지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계속 이 구원 초청만으로 초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도 좋아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대신 지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때의 맥락은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몇 시간 후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분은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짐이 있지만 그 짐 나에게 갖고 와라.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 이것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많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이제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찬송가 가운데 참 즐겨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337장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와 곡을 쓰신 분이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19세기 후반의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자녀를 낳고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떴어요. 얼마나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고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목회를 감당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어떤 성도가 아주 큰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성도가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호프만 목사님은 한참 동안 그 성도의 아픈 사연을 듣고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을 입각해서 그 성도에게 상담을 해주고 간곡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놀라웠게 그러자 성도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주님 이 말씀대로 이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밝아져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으로 감동을 받은 이 호프만 목사님이 펜을 들고 작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잘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그런 찬양의 이 작시의 배경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곡을 만들어서 찬송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근심하지 않고 싶은 사람,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갖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올 때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이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둘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갖게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그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9절 30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신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배울 때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있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멍에가 무엇이고, 또 그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면서 메고, 또 그냥 멍에만 메고 사는 게 아니라 뭐를 하라고요?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쉽고 가볍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가 말고 우리가 예전에 맸던 멍에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멍에 어떤 게 있을까요? 죄의 멍에. 아까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다 자기 어깨에 메고 사는 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걱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걱정은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죄의 멍에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물론 어떻게 살지? 계획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아갈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라는 거는, 여러분 멍에라는 걸 실제로 본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소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나무, 아주 그 딱딱한 부러지지 않는 나무를 맺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 깨고 묶어서 쟁기질도 하기도 하고, 수레에다가 짐을 실어서 끌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지게 하는 것을 멍에라고 해요. 그리고 결이라고 하는데,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매서 끌고 가는 걸 말해요. 여기서 이 멍에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혼자만 멍에를 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이에요, 결이. 그래서 소가 2마리 있고 거기다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멍에를 메고 옆에 소 1마리가 또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멍에를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짐을 져야 되는데, 주님의 짐을 질 때 주님도 같이 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멍에라고 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더 현실적으로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가정에서의 일들, 뭐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 이런 것들이 이 멍에에 해당되기도 해요. 자, 이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예수 믿고 나서 멍에를 메게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교회 직분입니다.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예요. 직분 없이, 그러니까 멍에 매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자유롭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멍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떠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멍에는 어떨 때는 무겁게 보여져요.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시면 어때요? 굴레가, 그러니까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늘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한편으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직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주님은 그 멍에를 메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우라.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멍에를 매주신다 그랬어요. 직분. 그 직분. 그런데 그 직분과 함께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배우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또 제 얘기를 좀 드리면 교회 청년회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는 신앙생활의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작심하고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몰라,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생활을 한 6개월 정도를 한 후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너무 제가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청년들이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들로 선교사님 나간 분들은 지금도 선교하고 있고,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때 배웠던 것들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처럼 식사를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에 매주 한 2시간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걸 수년 동안 했어요. 수년 동안. 이 성경 공부,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운 거예요. 조금씩 이제 배워가면서 보니까 신앙의 성장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보니까 교회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 중에 장로님 자제도 있었고, 뭐 안수 집사님 자제 이런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배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추월해 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신앙적으로 앞선 선배, 나이가 특별히 제 기억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같은 나이의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앞섰어요. 그런데 이 친구 대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델이에요. 저의 본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에 이런 분들이 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청년회 같은데, 청년회 때라니까요. 20대 중반 정도의 때였어요. 그때의 신앙생활이 저를 만든 거예요. 그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씨름하고 했던 그것이 저를 만들어 왔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년이 이제 장년이 되신 장년 노년이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직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주님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교사를 하는데 교회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유혹이 생기죠.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직분자들은 어려워요. 충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지금 아주 세계 곳곳에서 당시 청년 활동을 했던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걸 기대해요. 훌륭한 모델들이 있어야 해요. 그런 모델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이미 장년들은 그런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예배 태도도 좋지 않고 예배 늦게 나오고 어떨 때는 빠지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본 삼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애들한테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그런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추어 두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저는 지금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가고 있어요. 이 멍에는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직분, 이거 하나하나를 멍에로 생각하시고 그 멍에와 함께 배우면서, 주님께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참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닫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주님께로부터 쉼없이 배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꾸준히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런 분들로 우리 생명의 교회가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하시고 서로 도전받게 하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